여러분, 하루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뭔 것 같아요? 잠자는 거? 그렇진 않고,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하루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 힌트를 드리면 지금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는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숨 쉰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내가 숨 쉬는 게 의식이 되는데, 숨 쉬는 거는 의식하지 않아도 항상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숨을 쉽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 영혼의 호흡을 기도. 아주 기도의 별명을 너무 잘 지었어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의 중요성,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씀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몇 번 들으셨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진짜로 수만 번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 당연히 기도해야지 라고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의외로 기도를 잘 하시는 분,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기도를 들었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제일 두려워요. 아무개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만 시키지 마세요. 뭐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권사님한테도, 권사가 됐는데도 기도시키지 마세요. 기도를 두려워하는,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배우라 그거예요. 기도는 가르치고 기도는 배워야 돼요. 저절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이렇게 나오면 저절로 어느 순간 내가 모르게 그냥 입이 턱 터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배우셔야 돼요. 기도가 뭔지,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내 입으로 기도를 해보고 또 해보고 몸에 완전히 체득이 돼서 아무 때나 툭 건드려도 하면서 기도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기도는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6장 9절부터 쭉 얘기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고 기도의 안 좋은 예, 나쁜 예를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것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보이는 기도, 남들 귀에 들리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해야 돼요. 대표 기도를 준비하다 보면 문장을 썼다 지웠다 하죠. 그런 정성은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가, 어떤 사람들 들리게 하는 기도인가, 귀를 즐겁게 하는 기도인가 헷갈릴 때도 있지요. 우리가 물론 대표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홀로 아무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기도 예배 시간에 우리 같이 동성교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로 나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심각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하고 단둘이 있으면 어색한 거 아니야? 무슨 기도 한 5분 하고 나면 할 얘기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된 기도,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너희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들 앞에서 보이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진실해야 된다. 기도의 첫 번째 자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안 좋은 예, 잘못된 예로 얘기하시는 것은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언부언하지 말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거는요, 의미 없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참 기도했는데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뭐 그냥 했는데 뭔 기도했는지를 모르면 핵심이 없어요. 중언부언 기도예요. 중언부언 기도가 반복되면 뭔지 아세요? 주문이에요, 주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문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어떤 형식, 글쎄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성,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100일 기도 좋아요. 근데 100일 하면 들으시고 99일 하면 안 들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유, 날짜 계산 잘못했네, 98일 했네, 이 기도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내, 그 간절함,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1시간 기도하면 들으시고 30분 기도하면 안 듣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기도의 시간은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단순한 물리적인 어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어떤 것도 율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율법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점령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기도할 때 깍지 끼고 해야 돼요? 손을 모아야 돼요? 뭐 이렇게 하고 기도해도 돼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정답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무슨 뭐 법칙이 있겠어요? 태국에 가서 기도할 때 예배를 같이 드려보니까 태국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불교 문화가 기본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합장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좀 뭔가 어색하죠? 저분이 불교에서 왔나?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안 되는 거 없어요. 깍지를 끼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뭐 손을 어떻게 잡든지, 손 안 잡고 기도해도 되고. 여러분, 기도의 형식, 글쎄, 형식이 없는 게 형식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잘못된 예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기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진실되게 해라, 진실되게. 또 하나는 간절하게 해라. 기도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내용,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이걸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뭐예요?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우리 찬송은 주님을 높이죠. 우리 아까 막 뜨겁게 찬양하죠. 예, 그게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 주님을 칭찬하는,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예, 이 찬양이 곧 기도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야, 기독교인들 대단한데,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한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상을 받으면 부모님이 기분이 좋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정말 폭발적으로 큰 놀라운 하나의 성장을 맞이했던 계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3.1 운동, 3.1절이에요. 3.1절. 1919년까지 기독교는 아주 1%, 2% 아주 미미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가, 여러분 알다시피 3.1 운동 할 때 그 독립 지도자들 33명 중에 목사, 장로,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16명이에요. 50%예요. 어마어마한 비율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끼리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타가 공인한 거예요. 3.1 운동은 기독교 운동입니다. 기독교 3.1 운동하면 기억나는 영원한 우리의 누나, 유관수 누나,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 신앙인이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전국에 어떻게 이렇게 만세 운동이 펼칠 수 있었는가? 교회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독교는 외세 종교라는 생각이 완전히 지워졌어요. 이게 서양 종교지, 그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이고 저 뭐 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근데 3.1 운동을 통해서 아니야, 이거는 완전 민족 종교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1 운동은 대단히 우리 기독교를 민족 종교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다, 독립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핍박도 어마어마하게 받고 뭐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지만 굴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3.1 운동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전쟁의 폐허 6.25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어디서부터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로부터. 교회가 병원 역할을 했습니다. 고아원 역할을 했습니다. 타가소 역할을 했습니다. 식량을 배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 전초기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원조를 어디로 했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세워진 아주 포항에 자랑스러운 기구가 하나 있잖아요. 설린애육원. 지금 설린복지재단으로 컸죠. 우리나라에서도 손꼽을 아주 좋은 재단이 됐는데 6.25 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다 그 어려웠을 때 기독교 단체들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많은 단체들을 만들었어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컴패션, 기아대체, 구세군, 뭐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한국교회가 아주 한마음이 돼서 정말 잘했다 싶었던 옛날 한 사건이 있죠. 2007년도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배에서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서해 바다가 완전히 죽어가고, 어떤 한 언론은 100년이 지나도록 이 바다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그럴 정도로 완전 새카매진 바다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다, 물론 뭐 기독교인들 뿐만은 아니었지만 교회가 앞장서서 내려가서 그거를 다, 기름때를 다 닦았잖아요. 기억나세요? 벌써 거의 한 20년 전 가까이 된, 그때 막 저도 기억나요. 그때 많이 가서, 그때 가서 그거를 다, 그게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이라고. 이런 일, 이 재난의 상황에서 지금도 재난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그 단체, 그리고
그 구호단체의 거의 70% 80%가 다 기독교 단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게 아니라, 그 형식적인 기독교 국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국가라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면 깡통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뭐죠? 하나님의 법의 두 가지 원칙,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공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사랑과 공의. 이것이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완벽하게 이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딱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 세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너무, 야,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그냥 흐뭇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세계를 보시면서 흐뭇해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왜곡돼 버렸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창조 질서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싶고 우울증 걸리고 사람을 막 죽이고 자기도 죽고 막 이런, 우리 이 내면이 다 상실되어 버리는 우리가 회복돼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하지만, 사랑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저 사람 아유. 우리 관계도 다 깨어졌어요. 어제 뉴스 들으셨잖아요. 지금 미사일을 또 쏘기 시작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 또 전쟁이 다시 또 뭐 불붙고, 지금 뭐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계 전쟁이 점점점 많아져요. 가난과 폭력과 미움과 분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해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오염되지 않고 잘 자라는 그런 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생태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마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창조 세계를 하나님 아름답게 보존하게 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죽고 싶은 영혼들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너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기도의 또 한 축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1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기도도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둘째는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용서하기를 구하라. 세 번째는 시험과 악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양식을 구하라는 게 님 오늘 못 먹을 건가를, 맛있는 거 뭘 먹을까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용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언제? 오늘 구하라는 거죠. 내일은요,
내일 구하라는 거예요. 내일. 한 달치 퉁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상 예배만 나오고 아유 한 달 끝났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늘 대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기도 안 해도 되겠다. 그거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구해야 돼요.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언제? 내일 구하는 거야. 내일. 모레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언제? 모레 아침에 구하는 거. 매일매일. 이 말씀의 핵심은 오늘 너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구하라는 거. 오늘 구하. 그것이 양식이든지 능력이든지 지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 지은 자에 대한 용서의 기도예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혼자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해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남의 잘못한 걸 지적질하려고 저 사람 또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이 어떤 죄이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앞에서 뭐 실수하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데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빚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가 다 탕감받았어요. 근데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이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이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자격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희가 매일매일 기도해라.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그렇지 용서해야지. 근데 뭐가 안 돼요? 근데 가슴이 안 되잖아요.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이 가슴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가슴까지도 용서할 수 있도록. 머리로는 용서해야 되는데 내 가슴이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악과 시험을 경계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많은 시험이 있을 것이다. 많은 악에 빠질 수도 있다. 수많은 유혹이 있다. 그것을 이겨내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겨내도록. 요즘에 얼마나 악에 빠지기 쉬운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비해야 돼요. 너 자신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들 때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오늘 살아갈 힘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다 용납하고 수용할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는 과정이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라는 거.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오늘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